음. 그러니까 이런 인식론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이 자신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들여다볼 때에 과연 내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는 존재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소생이요. 하나님의 소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신관, 금이나 은이나 돌로 만들고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뭘 새기고 하나님을 이런 대상물로 여기는 게 맞는가? 이런 사색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은 사람은 본질상 하나님을 응시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자신이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인가를 살필 수 없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 기독신앙에서 우리가 사실 절대적인 가치관이에요. 그죠? 우리 청년들도 많고, 또 대학에 가는 학생 동료들, 직장인 동료들, 이렇게 있는데, 어, 생각해 보세요. 고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고민들이. 어저께도 이렇게 보니까 그 청년 세대에 대한 안타까움 참 많은데, 어, 한국 일본을 합해가지고 한 200에서 250만 명의 의욕을 잃고 살아가는 젊은 세대. 근데 히키코모리에서 집 밖에도 안 나가요. 그죠? 20에서 30대 초반 이 나이인데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무런 의욕도 그리고 의지도 근로에 대한 생각도 아무것도 없는 거. 지금 부모 세대들도 거의 맞물려서 고민이 많습니다. 또 대학을 졸업하고 했는데 그때부터 방콕이에요. 안 나가. 예. 뭐 그렇다고 재미도 없고 만족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러니까 이 거대한 흐름이 과연 무엇인가? 한 번쯤은 생각할 여지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인가? 목사로서는 적어도 젊은 청년들이 그런 생각을 번뜩 한다라고 하면 조금은 더 문을 열어 제낄 수는 있다. 내가 이런 식으로 젊은 세월을 다 보내고 작년에 이르게 되고 조금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우리나라 직업 중에 소위 특수 청소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수 청소는 뭐냐면 특히 이제 홀로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어, 예를 들면 돌아가셨는데 한 달 동안 수습이 안 될 경우 그런 집은 아무나 청소를 못 합니다. 어, 아마 냄새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보통 사람들은 비위 때문에 못 하는데 근데 이제 그분들 동향이 옛날에 덥고 하면 뭐 50도, 60도 이랬는데 지금 수습하러 가보면 28살짜리, 29살짜리 석주립 살다가 이제 죽어서 부천에서 나가가지고 너무 안타까움이 크다는 거예요. 그죠? 청춘을 꽃피우고 일을 해야 되는 예, 아무런 의욕 없이 뭐 안 먹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을 우리 주변에 보는 거예요.
어쩌면 처지나 어떤 생활 형편에 관계없이 내가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응시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왜? 유일한 솔루션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도한다. 이것은 이미, 그죠? 이미 역사와 시공간 전체를 아우르는 그 시간 흐름에 있어서 인생에게 주어진 유일무이한 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도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절대적인 은사들 모두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은 없으며 오직 한 분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유일무이한 진리의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알았으나 거부하게 될 때에 인간의 삶은 사실은 이제 방향성을 상실하게 되고 뭐가 주어져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지 않아도 될 텐데 내가 스스로 그죠 문을 닫고 질거하고 은둔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재미도 없고 만족도 없고 그 개연성은 충분히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왜? 답을 비켜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절대적인 은사들 모두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은 없다. 유일무이한 솔루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도한다. 그렇죠? 생명. 지금 우리가 이 산소로 호흡하는 것 그리고 일반 음성 안에서 베푸시는 모든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우리가 명제를 제시할 수 있어요. 그게 다 어디서 올까요? 어디서 올까요? 세상 안에 그걸 베푸는 공포는 주체가 있나요? 그 산소를 이렇게 사와서 우리가 호흡을 해야 되나요? 때에 따라 뭐 구름이 일어나고 비가 오는데 그것도 어떤 정부가 조처를 취해줘야 되나요? 눈이 오는 거, 바람이 부는 거 조처를 취해야 되나요? 그 미래 산업하면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그죠? 반도체. 반도체를 생산하는 필수 물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혹시 히토리움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그 중에도 필수 그 광물은 흑연과 갈륨이에요. 흑연과 갈륨. 어떤 특정 나라가 이거를 디자인해서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떤 인간이 이걸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땅에 있는 거 찾아가지고 광맥을 찾아서 퍼낼 뿐이잖아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절대적인 은사들 모두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은 없으며 오직 한 분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러한 문맥과 관련하여 어거스틴은 제가 보기에 인류 역사 가운데 그 이런 명제를 하나 제시할 수 있어요. 사람이 내가 누군가, 그죠? 내가 누군가를 가장 잘 파악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 그것 때문에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그 경건한 영향을 쉽게 남긴 게 아닌가. 그 신학자들 치고 사실은 뭐 이런 책을 쓰신 분이 많지 않은데
솔리오 크비에스, 독백. 그 유명한 저서가 두 권 있는데 독백이 있고. 근데 어떤 분들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이게 고백록이잖아요. 아닙니다. 이건 독백이고요. 고백록은 홈페치오니스. 고백록이 따로 있어요. 이 독백에서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을 알게 하시며 또한 당신도 알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이 독백의 그 전체 줄거리는 뭐냐?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내가 내 자신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을 알게 하시며 또한 당신도 알게 하옵소서. 이건 굉장히 성도들에게 중요한 기도입니다. 어린 성도들 그리고 청년 성도들 목사님이 촉구합니다. 한 번쯤은 조용하시되 묵상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잘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당신을 알게 하옵소서. 자,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연결되어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알고 싶은데 이거야말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일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신하는 데 있어서 사람 사이에 처신하는 데 있어서 그걸 지나고 나면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나도 나 자신을 모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직하게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을 알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라. 예.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또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독백에서 어거스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으로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을 알게 하시고 또한 당신도 알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첫 인류의 타락과 창세기 첫 부분을 집중하였습니다. 첫 인류의 타락과 범죄함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비참함의 인식이야말로 인생들로 하여금 위를 바라보도록 자극한다고 설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인지 관심을 촉발시키는 것은 인간의 범죄로 타락과 부패의 실상입니다. 최초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빠지게 된 그 비참한 파멸은 우리들로 하여금 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굶주림과 배고픔 때문에 우리의 결함을 찾고자 애쓸 뿐만 아니라 공포에 눈을 뜨게 되어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범죄하였구나. 파멸과 부패가 뒤따랐구나. 그 이후에 따라오는 게 굶주림과 배고픔과 다양한 생의 결함들, 결핍들, 그 상황에서 살 길을 찾아 헤맬 때에 공포가 엄습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범죄함인 걸 알고 겸손하게 되는 것이라. 칼빈의 인식입니다. 그 사람은 마땅히 이런 인식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의 지혜로운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아까 집사님도 대표 기도하시면서 했는데 죄와 허물을 즐거이 고백하고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매일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행위가 합당치 않은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지혜로운 자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자세. 솔리 크비에스 독백을 지나 더 성숙한 실체를 표명하는 내용의 컨페시오네스 고백론. 그죠? 고백론. 그 입장이 틀릴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 인류 문명 가운데 그 어, 기독교로의 회심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료로 제공되었던 게 고백론입니다. 그죠? 지금도 역시 어마어마하게 팔리는 책이에요. 유럽 같은 경우도 그 분량이 또 많지 않아가지고요. 분량이 많지 않아서 지금은 이제 그런 전통이 많이 흐려졌는데 그 믿는 부모님 세대가 자녀들한테 이 고백록을 그죠? 생일이라든가 아니면 성인식 이렇게 이런 거 졸업식 때 기꺼이 많이 그 선물해줬던 그런 책입니다. 이건 무슨 자세냐면 그 어, 어른 세대가 자녀들에게 과연 기독교 종교의 실체가 무엇이냐라고 입문서 형식으로 소개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어거스틴의 컨페시오네스 고백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네 자신을 한번 들여다봐. 인간 최초의 범죄로 말미암아 촉발된 비참한 파멸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데 이것은 인간에게는 참으로 비참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알게 되고 따라서 우리가 원래 원래 베푸심을 받았던 신적 의상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심히 좋다고 하신 인생의 상태 첫 조상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에덴에서의 온전함과 부요함 이걸 칼빈은 베푸신 신적 의상을 상실한 후부터 인간의 범죄를 인하여 우리 벌거벗음의 수치는 수없이 많은 죄음을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시시각각 우리를 살피고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우추함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 창세기 3장 10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다. 부끄러움과 수치, 극치. 3장 10절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부끄러움과 이 수치가 죄악의 결과임을 알고 벗은 것을 파악하여 그 다음 오는 게 뭐죠? 두려워하였다. 여기 나오잖아요. 공포의 눈을 뜨게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외부적 자극에 공포를 느낀다고 하는 것도 뭐 다양한 감각이라. 그런데요, 이 성경 진리는 공포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그죠? 우리의 치부 드러남을 인하여, 우리의 극단적인 부끄러움과 수치를 인한 공포. 이 칼빈이 정통신학자로서 그 위상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요. 칼빈의 그 어떤 돋보임이 뭐냐면
그 개혁 신학자 중에 유일하게 칼빈도 역시 고백록을 쓰신 분이에요. 어거스틴과 그 칼빈의 정통 라인, 그죠? 그랬을 때에 그 하나님을 아는 표상, 그리고 신학의 확장, 이런 그런 그 유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인식하였던 그런 귀한 인물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빈도 무수히 어거스틴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은 범죄를 인하여 음, 자신의 불행을 의식하도록 자극을 받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다소나마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우리 방금 읽었잖아요. 그죠? 모든 인생에게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리고 불행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들이 버무려져서 늘 그 자극하고 또 인식하더라고 하는 그 측면이 가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느낌이 오더라도 대부분 인생들은 무시하고 묵살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는 우리로서는 우리 자신의 무지, 공허, 빈곤, 허약, 이보다 더한 것인 타락과 부패를 자각함으로써 이런 자각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기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른 세대, 청년 세대 할 것 없이 제가 그 성도의 어떤 그 자세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늘 나의 무지함과 또는 공허함, 빈곤함, 허약함, 그리고 근본적인 타락과 부패의 속성을 자각하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대 성도들에게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이런 거예요. 이걸 자각함으로써 지혜의 참된 광채, 건전한 덕, 차고 넘치는 선, 의의 순결함이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악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죠? 이게 거의 어떤 그 반대적으로 작용이 됩니다.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악들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표명해 볼 때에 동시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모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미워하기 전에는 진실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수가 없음도 알게 됩니다. 어쩌면 현대인들은 불필요한 자기애로 꽉꽉 차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 성도로서는 근본적인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을 미워하기 전에는 진실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수가 없음도 알게 된다 하는 교훈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이 자신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 즉 자신의 현재의 처지나 재능에 만족하고 동시에 자신의 근원적인 비참한 처지를 알지 못하거나 잊어버리고 있거나 무시하거나 묵살하는 한 인생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기만족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랬었다라고 인정할 수 있지. 나도 그런 존재였다. 내 현재 처지나 재능에 그럭저럭 만족하고 동시에 자신의 근원적인 비참한 처지를 알지 못하거나 애써 잊어버리려 또는 무시하려 하는 인생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기만족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이 자기 자신의 형편을 직시하게 될 때, 이 인식이 인생을 일깨워서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비결인 거죠.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그 방향성, 그 촉진제가 뭐냐?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생의 조상들의 처지, 그들의 타락, 그들의 부패, 원죄와 자본주의의 유전,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무지, 공허, 빈곤, 허약, 연약함, 타락 가능성 이런 것들을 나를 들여다보면서 인식하게 될 때에 이 인식이 나를 일깨워서 하나님을 찾게 한다 하는 방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치 손으로 끄는 것처럼 칼빈이 아주 그죠? 표현을 마치 손으로 이끄는 것처럼 인생을 인도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허물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사악한 욕심장이었습니다. 이웃도 알지 못하고 나만 살피던 에고이스트였습니다. 그런 모든 그런 이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될 때 간증 형식으로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한 발 더 나아가 성경 모든 생애 전체의 신앙의 지향점으로 추구해야 되는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인생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하죠. 우리에게는 너무나 뚜렷한 솔루션 답이 있어요. 근데 인생 전반에는 지금도 방황하고 헤매고 문을 걸어 잠기고 식음을 전폐하고 외적 부여야만 있다라고 해도 허무하고 그런 인생이 꽉 차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인생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 저기 인터넷에 그 동영상 올라온 거 보셨어요? 홍콩의 그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 얼굴이 이렇게 이쁘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본인은 뭐 이렇게 모델이고 근데 이분이 얼굴이 늘 밝고 있어. 자신감이 넘쳐. 그래서 동료들이 물어봤대요. 무슨 자신감? 늘 이거 기쁜지. 답이 뭔지 압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 세계로 확산됐는데 댓글을 보시면 너무 좋아요. 동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그 기쁨과 그분의 화남과 그분의 자신감. 네. 마치 대답을 마련하였듯이 기자에게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근데 의외로 이게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요. 이 짤이.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이 젊은 모델이요. 작정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인생이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응시하고 나서 다음으로 자신을 세밀히 검토하지 않는 한 결단코 인생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게 역사적 기독교회의 답입니다. 이 표명에 근거하여 칼빈은 구현하기를 인생에 대한 참된 지식에 대하여 이렇게 언급하였습니다. 인간을 가리켜 소우주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입니다. 칼빈이 이렇게 만들어낸 용어예요. 인간을 가리켜 소우주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여기 소우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보편적인 논리도 이게 있어요. 그죠? 네. 인간이 우주다.
세상이 중심이다. 이런 논리가 있어요. 밑도 끝도 없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사람의 가치를, 그죠? 사람의 가치를 무한하게 부상시켜버려요. 어? 네가 우주의 중심이야. 네가 우주야. 인간의 만물의 영장이야. 인간이 우주야. 이게 이제 근거 없는 인간 중심론자의 항변이기는 합니다. 근거 없어요. 그죠? 칼빈은 명확하게 얘기하기를 우리가 소우주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권능과 선하심과 지혜의 특별한 표본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그죠? 인간을 지으시고 좋다고 하시고 좋았더라. 그죠?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사실 어떤 그 최고선적인 표현입니다. 좋았다. 모든 온전함과 부요함을 포함시킨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피조 세계를 맡기시고 인간들로 지배하고 경영토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칼빈이 줄여가지고 인간은 하나님의 권능과 선하심과 지혜의 특별한 표본이기 때문에 소우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칼빈은 이런 논리를 형성했어요. 그러면 인간은 표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냐? 표준이죠. 표준과 표본. 하나님의 권능과 선하심과 지혜의 특별한 표본으로서 인간, 소우주라고 표현하기에 합당하다.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인간에게 부여하신 권능, 선하심, 그리고 지혜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하신 것, 은혜 베푸심임을 알고 고백한다면 인생은 칼빈이 언급하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 자신의 무지, 공허, 빈곤, 허약 이보다 더한 것인 타락과 부패를 우리가 자각함으로써 지혜의 참된 광채, 건전한 덕, 차고 넘치는 선, 의의 순결함이 오직 주 안에만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악들을 생각할 때에 처음에 이제 도입할 때 내 자신을 들여다본다 하는 것은 이것은 낱낱이 펼친 것입니다. 그죠?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음욕, 그 다음에 뭐 속이고자 하는 마음들, 이런 모든 걸 총체해요. 그죠? 우리 자신의 무지, 공허, 빈곤, 허약, 타락과 부패를 자각함으로써 엄청난 게 온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참된 광채, 건전한 덕, 차고 넘치는 선, 의의 순결함이 오직 주 안에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악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비로소 생각하게 된다는 고백은 정당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는 구원의 서정적 차원에서도 그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신앙을 허락하실 때에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뭡니까? 이거예요. 나 자신 살피는 회개, 고백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고백이 있게 하는 그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참으로 이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의 규결을 생각하게 된다는 고백은 정당한 것입니다. 이런 사이클이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는 반복해서 하나님은 누구이신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질문하여 탐구하고 깨닫게 될 때에 그것은 나의 연약한 상태를 깨닫는과 연결되어 있고 나의 연약한 상태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신분과 속성과 사역에 대해 좀 더 깨닫게 되는 진보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죠? 이건 순환 사이클, 순환 사이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결하고 지혜로운 성도들은 늘 이 순환 사이클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거하게 뭐 다른 형상으로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인 신분을 표출하고 이런 것도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에 대해 알자. 이것이 나의 연약한 상태를 깨닫도록 촉진하고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신분과 속성과 사역에 대해 좀 더 알게 되는 진보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이게 지금 어거스틴과 칼빈의 교훈인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판단의 유일한 표준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일부이지만 인생들에게 분명히 자신을 드러내셨다고 로마서가 얘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렇죠? 일반 운촉적 측면에서도 그저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명한 어떤 그 표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쪽으로 향하는 가운데 그의 속성을 생각하며 마땅히 우리에게 온전한 규범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의와 지혜와 권능이 절대 완전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의와 지혜와 권능이야말로 절대 완전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고백하게 될 때, 이제 우리에게는 또 어떤 그 영향이 미쳐지는가? 전에는 여긴 자기의죠, 자기의. 나의 의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를 즐겁게 하던 것을 최대의 불의로 여기게 될 것이고 인간의 얄팍한 지혜죠. 지혜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기묘하게 속이던 것을 매우 어리석었다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절대적 표준에 기대어서 그를 의지하고 우리가 지혜롭게 잘만 파악한다면 자기 의라는 가면을 쓰고 그것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을 최대의 불의로 여기게 될 것이고 인간의 얄팍한 지혜의 이름으로 우리를 기묘하게 속이던 그런 것을 매우 어리석었다고 판단하게 될 것이고 그런 것도 능력이라고 전에 능력에 탈을 쓰고 있던 것은 가장 무력한 것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칼빈의 표현이 칼빈은 이렇게 언급하면서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가장 완전하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온전함에 비하면 그 자체가 사악한 것 자체로 드러나게 된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방대한 이제 저서를 전개할 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신학자들이 교회학 교과서를 쓰면 실로 그죠? 인간 죄로 교회로 정말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분은 많은 시간을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전개할 수는 있겠다. 근데 사실 처음에 어떻게 내가 도입 부분을 시작해야 될까? 할 때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누구이신가? 참으로 정당한 고민이고, 그죠? 예. 그것 때문에 이런 엄청난 유산을 낳았던 거죠.
나 자신을 파악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인하여 나를 알게 된 인생. 이 사이클이 항상 중요하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이제 아마 그 이제 교훈을 마무리하시는 건데요. 자연스럽게 인생 안에는 자랑할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즐거이 경배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비된 답이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런 반듯함, 그런 명랑함, 그런 자신감, 그런 밝음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거잖아요. 그죠? 나 자신을 파악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인하여 나를 알게 된 인생은 인생 안에는 자랑할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자랑하는 것은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즐거이 경배해야 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건 뭐냐면 불안히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표명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결국 이것은 오직 하나님으로 생의 동력을 삼는 자세다. 그렇게 표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표명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어리석고 우매하여서 나의 나리는 것이 나에게 있고 애석한 지혜나 나의 의, 작은 능력 등을 자부하였던 때가 있었으나 참으로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자부하는 동안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인식을 하나님의 속성을 인식하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아담 이후 인생이 철저히 불순종하고 실패한 존재예요. 인생은 죄악과 허물의 공장이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나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허무와 무지를 담아여 잘못된 욕심과 정욕을 인하여 참으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었던 존재인 것을 또한 고백하고 그러므로 오직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시고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에게 광채와 선을 제공하시는 주체이심을 절대적으로 고백하므로 그 하나님의 인식이 나를 일깨우고 나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된 동력을 따라 신앙으로 살아가는 인거가 되어짐을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 일생을 참으로 귀하게 생각하고 참으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만 더욱더 정진하여 나 자신을 파악하고 고백하며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일로 관심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